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5개 성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중앙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그런다고 하니까 아수르도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워낙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 세 나라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선교 중심적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잖아요. 다음 주간에 우리가 23명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빌라 안에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또 이집트와 아수르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또 그들이 그러한 극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본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지 유익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행위로서 앞으로 이집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해요.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을 벗은 몸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포로로, 저렇게 이집트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렇게 서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어라 그랬는데, 결국 유대가 이집트를 믿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수르를 침략하고 이집트를 침략하고 이집트를 전쟁에 승리했던 아수르는 믿을 만하냐? 물론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점령한 거 분명해요. 그러면 아수르는 영원하느냐?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어떻게 되어져? 바벨론에 또 무너지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오늘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은 단단하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작은 나라인 메데라고 하는, 그래 엘람이라고 하는, 지금 쿠르드족을 얘기하는데 그런 종족들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 버려요.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 주변의 환경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외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을 또 내칠 수 없다. 또 러시아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다. 어떻게 미국과 지금까지 해왔는데 막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 정세를 보세요.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에는 북한이지, 그 위에는 러시아지, 러시아에서 북한군 모두 3만 명 데려다가 또 용병을 쓴다 그러지, 돈을 얼마 줬다 그러지, 무기도 얼마 줬다 그러지, 중국은 중국대로 저러지, 밑에는 일본이지, 미국이 있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거 때 되면 뭐 여당도 찍고 야당도 찍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또 자기가 뭐 지지 않았다더라도 뭐 도장을 안 찍었더라도 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길게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200년 뒤에 나타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 신학에 중요한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하셔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일어나면은 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지금 일어나는데, 눈앞에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200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그렇게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간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해변 광야,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어떻게 해요? 바벨을 향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참 괴롭겠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너 아무 소리 말고 옷 걸치지 말고 그냥 팬티만 걸치고 왔다 갔다 하라고, 신발도 신지 말라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 좀 했더니 또 어떻게 해요? 아주 혹독한 묵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실질적으로 이 1절에서 나오는 적병, 내게 회오리처럼 막 올려오는 존재들이 누군가 봤더니 엘람. 이게 지금의 쿠르드족이에요. 그리고 메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2절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메대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메대가 아주 조그만 나라니까. 그리고 그 옆에 파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침공하게 될 때 누가 나타나요? 메대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나라가, 파사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메대 파사, 메대가 흡수되면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메대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근데 이 조그만 게 여기 뭐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엘람이라고 하는 쿠르드족, 남을 고통을 줬잖아요. 남에게 아픔을 줬잖아요. 그런 종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쿠르드족이요,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최소한 4천에서 6천만인데 지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나라가, 들어가 보세요. 남태평양에 가보면요, 몇 명 안 돼. 몇천 명 안 되는데도 나라가 있고 국기가 있고 거기에 뭐 수상이 있고 다 있어.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 그럼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방법 가르쳐 준다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미국의 그 유명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00명 모이는 나라로 가라니까. 거기서 10년 동안 있다가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어가지고 거기서 똑똑하게 하게 되면 그 대통령 된다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안씨 집안에 대통령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 있다고, 다 방법들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들도 나라가 있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그런데 쿠르드족은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할 것 없이 다 흩어져서 살아. 다 흩어졌어. 나라도 없이. 나라도 없이. 근데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면 미래가 그리 좋지 않다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해요. 옆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쳐다보면 눈동자를 검은 눈동자로 쳐다보지 흰 눈동자로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사이좋게 지내시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하시라니까. 나이는 드셨는데 2학년이네. 아유, 아직까지 중학생이네.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네. 성숙한 모습을 보면 그래도 대학 다니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엘람과 메대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들이. 근데 그 큰 바벨론이 이 두 개의 이 나라로 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이사야 선지자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바벨론 망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엄습하여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워서 보지 못하겠다. 이 조그만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멸망을 당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괴로워서 그냥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괴로운 거예요. 아니, 망할 나라가 망한다니까. 망해도 싸다니까. 망해도.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아픔을 당하는, 아픔을. 이게 선교, 이게 선교예요. 저는 일본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건 일본 선교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아직 일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안 했는데, 제가 어제 학교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 선교대원 학생들 어디로 권역별 연구, 이제 한 학기 지역 연구를 하고 그 지역을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테이블에서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부한 것들이 정말 그런가 가서 연구를 한 것들을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하는 데인데, 어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올해 그 손대원 선교대학원의 권역별 연구를 어디 가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 쪽에 선교하고 이쪽 양쪽을 제가 다 돌보고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갔던 일본 가는 게 어떠냐 그랬어요. 저는 좋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간 다음부터 우리를 괴롭혔고 36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그 민족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잠정적으로 이번 학기에 권역별 연구가 되어지면, 그럼 한번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을 연구해보자. 이제 거기까지 어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벨론 망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 200년 뒤에 망하게 만들어요? 당장 그냥 내일이라도 그냥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 우리 속이 시원할 텐데 200년 뒤에 망한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꽉 오는 거예요. 괴로워서 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당자가 떠났을 때 늘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선교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속상한 일들이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빠르빠르리 얘기를 안 해주고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임해한 종족들인데.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성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막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고 먹고 마시도다. 아니 자기들이 망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다 경비를 세워놓고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망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을 갖다가 총기에 기름을 바르고 실탄을 갖다 놓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옆에다 상 차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해야 돼? 사실은 이것이 벨사살 왕이 축제일이라고 해놓고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그릇을 꺼내놓고 술파티에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항상 새벽 기도 해야 된다니까. 항상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술판 버렸던 벨사살 왕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항상 경직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왜? 내 문제도 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볼 때 바벨론 망한을 보는 걸 바라보면서 그 가슴 아픔을 당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9절까지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본 것. 그게 뭐야? 마병대가 쌍쌍이 온 것과 나귀 떼에 낙타 떼가 보거든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게 뭐 전쟁에 대해서 그냥 한 마리 오는 게 쌍쌍이 달려들고 한 마리 낙이 떼가 오는 거예요. 잘 봐라.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꾼에 서 있었는데, 파수꾼의 망대 위에서 올라가서 가만히 봤더니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 그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서 땅에 떨어지도다 하시도다. 이미 몰려오는 엘람과 이 메대가 오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파수꾼이 이미 이 나라 망했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게 다 망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바벨론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망하는 나라로서, 망하는 공동체로서 얘기를 해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각종 귀신이 다 모였대. 더러운 영이 다 모이는 곳이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요. 바벨론이 무너져버려. 바벨론이 무너져버려. 네, 바벨론의 무너짐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에요. 잘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시작은 바벨론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70년 만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되돌아간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실질적으로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프죠.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길을 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무너짐 속에 아픔이 있지만 그 무너짐 속에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길을 여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요즘 세상에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저는 교회 부흥은 된다고 믿어요. 된다고 믿어요. 그럼 생명 공동체가 아니지. 생명 공동체는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제가 장로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시라 그러는데 이사 오게 되면 전도지 만들면 이 주변에 전도지 뿌려주시겠다고. 우리 교인도 한마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전도해 주시겠대. 전도해 주시겠대.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예요?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 비전 갖고 우리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바벨론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영원한 거예요? 아니, 영원하지 않다니까. 영원하지 않다니까. 절대적으로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에게 보면 통장에 돈은 영원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권력이 영원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무너지고 대통령 한 분들이 다 국가가 제공하는 밥 먹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성공이 영원해요. 명예가 그리고 외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해요. 예전에 보면 지금은 서울로 이사가 가갖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데 체격이 좀 나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항상 누가 보여달라고 그래도 하는데 아가씨 때 사진 보여줘. 자기 이렇게 날씬했대. 날씬했대. 자기가 이게 자기 모습이래. 그러면 자기가 이게 모습이면 지금은 무슨 모습이에요?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거울 보세요.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유지가 되어져요? 왜 쓸데없는 배는 나와? 왜 나와? 왜 쓸데없는 몸은 자꾸 부냐고. 그렇잖아요. 보면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에돔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두마라는 것은 에돔인데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두 번 물어봐요. 야 도대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언제 벗어날 수가 있어? 언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랬더니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와 그런데 밤도 와. 아수르도 무너져.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올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아침이 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밤이 오기 전에 영원한 아침을 영원한 낮을 영원한 아침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밤이 왔다가 아침이 오고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고 번갈아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아침이 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고난 안 오냐?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해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요. 이게 아침이에요. 이게 아침이라고. 밤은 길을 모른다니까. 밤은.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알잖아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뭐예요? 아침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넘어가서 13절부터 보게 되면 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아라비아 부족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 무역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팔러 나갔는데 해적대들이 나타나거나 이 도적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몸과 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숲을 속에 소문 거예요. 그래서 드단 대상들이요. 장사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라비아 숲풀에 유숙하리라. 숲을 속으로 깊이 숨어들었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4절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다. 도망하였다. 그들이 그래서 도망하고 있는 거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피난처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이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보면서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힘들어하면 칼국수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야. 왜? 무역상이라니까.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자기 것 안 뺏기려고 숲속으로 숨어들었어. 통장에 돈이 있다니까. 물건 팔고 물건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대마 땅의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밥 해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유, 식사하시라고. 물 떨어졌죠? 물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숨은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숨어 있는 대상들, 큰 무역상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이렇게 가르쳐줘요.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간같이 1년 내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라. 1년 정도면 다 이게 정리가 돼 기간적으로. 그리고 계달 사전 중에 활간이 용사의 남은 수가 적어 세력이 약화돼.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정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도와주라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나보다 훨씬 나아. 그 내용적으로 들어보세요. 분명 그 객관적으로는 나아. 더 쉽게 표현하면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쓰고 다니는 걸 보면 나 훨씬 나아.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 제가 우리 성도들 예전에 한번 그 체험했는데 교회 지면 저도 한번 그 체험하려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시골에서 저는 먹었던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미국에서 옥수수 오면 옥수수 죽 써가지고 빈 도시락 가져가면 한 주걱씩 받아서 먹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안 먹는 우유 딱딱한 거 그거 주면 그거 한 덩어리씩 이제 학교에서 주면 그거 갖다가 하얀 그 옷감에다가 망치 두드려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갖고 물 타 갖고 그 우유라고 먹었다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기억하실 분들 기억할 거예요. 북한에서 먹는 옥수수를 북한 선교에서 제가 사다가 죽을 써서 다 나눠줬거든요. 점심에서 맛없어 못 먹겠다고 다 숟갈 놓고 가더라고. 다 가더라고. 내가 교회 지면 한번 다 먹여보려고 그래요. 아무 소리 말고 이번에 다 먹으라고. 에? 지금 북한에는 그것도 못 먹어서 난리인데 위에 있는 동포라면서 왜 못 먹냐고. 간장 쳐서 먹고 김치에 먹으라고. 제가 아주 강요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 저는 해본 게 하나는 해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싼 짜장면집이 어딘가를 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장 비싼 거는 저도 못 가봤어요. 몇십만 원 하더라고. 호텔에서. 그거 못 가봤어요. 그런데 가장 싼 짜장면도 맛있게 먹는 노동자리들이 있고요. 가장 비싼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맛이 없어서 숟가락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600원짜리 짜장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는 이러한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성, 그리고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